오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0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밭길을 그들을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조금 더 상세하게 본문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동일한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가미이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그들 위에 타작기의 바퀴를 굴린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아멘. 오늘 나누시는 말씀 잠언 20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에서의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잠언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잠언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24장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노력으로 세상을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쓸 수 없는 방법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저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가 수많은 시도에도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합니다. 항상 선 실행 후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잠언은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에 모든 계획과 방법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인생의 방향,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 생명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젯밤 곤히 잠들어 오늘 이 새벽에 깨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모두 예상하고 잠자리에 드시지만 사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생명을 이 시간에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모금의 호흡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은 목숨인 것이고 우리에게 걸어갈 힘과 신체의 건강함을 주시지 않으면 당장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잠언 말씀은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의 행방은 사실 하나님 앞에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과 경륜 사이에 살아가면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 그리고 예물 드림에 있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말씀을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표준 세번역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25절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가미이다. 예물과 서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서원하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여 오히려 신앙을 후퇴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물로 드려지는 돈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물을 드림에 있어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예물과 소원을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은혜와 감사를 표하는 예물로 인해서 영혼이 괴롭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은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이들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걸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왕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시고 또 평가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7절 말씀은 개역개정의 말씀으로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적인 구절을 본다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등불이 되는 것이 어순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통해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며 글자의 어순을 다시 정렬했을 때 이렇게 바른 번역이 됩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바라보시며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이미 감찰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바라보시고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십니다. 원어로는 이 본문을 깊게 보게 되면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등불은 마치 사람이 숨쉬는 것처럼 사람의 속을 더듬어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죄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손으로 더듬어 살피신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또 냄새를 맡으신다는 표현보다 손으로 더듬어 보신다고 하시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만날 때에도 성도의 교제를 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손으로 만지시고 더듬으셔서 살피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등불 앞에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나와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삶이 나의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도록 하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근과 전쟁, 병마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나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가 거룩한 그리스도인 위정자들을 통하여 온전한 정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세순 교회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대 담임 목사님이신 임종강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입술로 복음을 누리며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옵소서. 선교사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요일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 강당 건축 공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하옵소서.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미션스쿨 아이들을 주님의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혜래 집사님, 김용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니와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